에, 저는 그 시베리아 신학교에 한 20시간 걸쳐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통역하시는 그 레나 사모님께서 이렇게 그 한국말을 잘 못하셔요. 어려운 우리의 일상적인 말을 못하셔서 지난번 그 제가 학교에 10강의를 강의하면서도 강의안을 준비한 것을 전달을 못해서 정말 제가 참 마음이 참 안타까웠고, 또 이번에 또 10강의를 또 준비하면서도 어떻게 이것을 전달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설명하면서 전달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하고 방향을 잡았는데, 어쨌든 뭐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뭐 전달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렇게 이런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 말씀을 또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또 이런 부분이 전달될까, 이것은 항상 설교자의 고민일 것입니다. 또 준비하는 자와 또 듣는 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잘 소통이 일어나고, 또 성령께서 이 말씀을 좀 잘 이해되게 또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알아듣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만 잔치하기 위해서 자꾸 하는 것은 설교자도 공허하고, 또 그 전달이 잘 됐을 때 또 설교자도 행복하고 마음에 또 안정을 가진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준비기도 하시고,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준비 찬송할 때 아주 드럼을 치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제가 마음이 저 뒤에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참 좋더라고요. 그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듣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습관과 또 육신의 문제는 깊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죄라고 하느냐, 죄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죄가 있고, 또 국가의 법을 어기면 죄가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사회법을 어겨도 죄가 돼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정의를 내리고 죄의 습관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하라는 것을 명령을 잘 순종하고 따른 것은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는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십니다. 우리가 자기 자녀에게 곁길로 가고 잘못 사는데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에서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고, 잘한 것은 반드시 상급을 주셔요.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삶의 행복의 질을 굉장히 윤택하게 하나님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란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산 것은,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잘 유념해서 지킨 사람은 행복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하지 말라를 어긴 사람은 하나님 자녀지만은 불행해진다. 그죠? 이게 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습관을 가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길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행복의 질을 극대화하게 하는 길이다. 이것부터 여러분이 전제해야 돼요. 인간이 행복하려면은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 시베리아는 러시아 영토잖아요. 지금 첫날에 18명의 이제 제가 18분이 들어오시고 또 둘째 날도 18분이 들어와서 이제 메시지 이제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으시더라고요. 자, 러시아 국가에서 말하는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많이 죽이고 오면요, 적군을 전멸시키고 왔어. 그러면 그 군인 어떻게 해요? 러시아 정부에서 상을 줘요. 잘했다고 영웅이라고 상을 줍니다. 국가가 말하는 선과 악이 다릅니다. 국가는 전쟁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영토를 점령하고만 그 사람은 영웅이라고 상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사람을 많이 죽이고 온 사람을 상을 줄까요? 이걸 우리는 질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건 말씀이잖아요. 국가의 명령으로 내가 사람을 죽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것을 인정해 주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기준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 나라를 위해서 일본 사람을 정말 그 많은 물속에 이제 빠뜨려 죽였어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근데 국가에서는 그분이 영웅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라만 구하면 됩니까? 성경 말씀에는 사람을 죽인 것은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규정은, 죄라는 규정은 나라마다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죠?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 이게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의 철학이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상담하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라가 성경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은 국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죠. 그죠? 국가가 그런 파괴적으로 전쟁에 휘말려서 싸울 때 시베리아에 있는 신학교 학생들은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성경적인 나라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싸우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규명이 돼야지 거기에서 기도가 나오고 어떻게 살아야 될 방향이 여러분에게 딱 설정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이 성경 안 보시면은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전제되어야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상담도 할 수가 있고 이끌 수도 있고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자,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있는 거죠. 몸과 마음이 따로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유체 이탈이 돼가지고 마음과 몸이 분리돼가지고 몸으로서 내가 몸으로 하라는 말이 뭐예요? 남에게 볼 수 있는 실천의 삶을 보이는 신앙을 가져라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을 남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삶, 그게 몸으로 신앙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몸은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살아라. 이 말이 이제 몸으로 산채물이 되라. 그런 뜻이죠.
몸은 눈에 보이잖아요. 행실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좋은 습관은 삶에 굉장한 영향을 주고 나쁜 습관은 굉장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몸으로서 볼 수 있는 그런 행위 계약이 되어져야 되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행위 계약이 되어져야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육체의 소욕은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대립을 한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은 또 뭐냐는 거예요. 개인마다 육체의 소욕의 그런 한계선은 다 다를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어린아이는 젖을 먹고, 그죠?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개인마다 어떤 일을 해도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일을 했을 때 굉장히 본인에게 신앙적인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 좋아서, 어떤 판단력이 훌륭해서 어떤 문제를 봐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고 믿음으로 잘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어떤 작은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가 되어서 신앙에 상당한 안 좋은 데미지를 당하는 성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어느 선까지가 없다. 내가 돈을 갖고 싶고 명예를 갖고 싶고 삶의 안정을 취하고 싶고 하는 이 모든 일은 각자 개개인의 몫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은 어떻게 해요? 이거 말해 지나친 욕심, 정도 이상의 분의 이상에 넘치는 과욕, 이게 저는 육신의 소욕이라고 봐지는 거예요. 안 가져도 될 일인데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지나친 욕심과 과욕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나치게 과욕을 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점검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내 지나친 과욕과 싸우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거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사람이 탐심이 없는 사람 없어요. 이것은 뭐야? 필요 이상의 것을 욕심을 내는 거. 저는 주기도문 어릴 때부터 외우면서 그런 생각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어릴 때 어린 마음에도 그래요. 질문이 있어요. 맨날 하루 먹을 것만 달라. 100년 먹을 걸 주시고 뭐 이랬는데 그 고백할 때마다 제 마음에 약간 조금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 외웁시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먹을 양식. 내가 거기에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인간이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느냐 말이에요. 오늘 나의 인생의 행복을 찾고 오늘 내가 인생에 문제가 없는데 미래 문제를 가불에다가 끌어당겨 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과욕을 부리고 항상 미래 문제 때문에 싸워요. 일어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일어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미리미리 싸우고 대책을 세워요. 항상 과거 문제 때문에 싸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문제를 미리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또 싸워요. 아이들의 버릇을 봐도 아이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야 이런 행동 우리가 고치자 이런 좋은 조언이야. 너가 앞으로 이렇게 살면은 앞으로 너는 감옥에 가게 되고 너는 범죄자가 되고 나쁜 놈이 될 거야.
지금 현실의 문제 어마어마하게 앞서가가지고 그 아이들의 미래 문제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야단치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라. 이게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것은 좋지만은 미래 문제를 과도하게 끌어당겨갖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오늘에 만족하고 오늘의 행복을 찾고 오늘에 밥 먹고 살면은 내일 양식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막 쌀값 싼데 몇 달 먹을까지 쌀을 탁 쌓아놓고 제가 그거 봤어요. 무당집에 전도하러 갔는데 요 뒤에 있는 무당집에 그 현관 입구에 이 쌀자루 있잖아요. 우리가 마트에서 파는 쌀자루 말고 이 천으로 된 그 큰 우리 키만한 쌀 있잖아요. 그 쌀을요 2기둥을 세워갖고 천장까지 꽉 채워놨더라고. 와, 이 집에는 아마 10년 먹을 쌀을 무당에 준비해 놓고 있더라고. 그럼 그거 먹을 수 있겠어요? 쌀이 오래되면은 맛이 없어요. 그죠? 금방 그걸 정미소에 가서 했을 때 그 쌀이 맛이 좋은데, 이게 무당이 왜 이런 짓을 할까? 쌀 이거 몇 푼 한다고 이렇게 현관에다가 천장까지 쌀을 그렇게 기둥을 세워놨을까? 이게 뭐예요? 미래의 자기만에 대한 대책과 준비가 된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심각한 정신적인 마비가 돼서 그런 행동을 하지만은 우리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전혀 자기 인생에 필요하지 않는데 필요 이상의 것을 꽉 저장해 놓고 있는 거야. 그리고 든든한 거야. 이 쌀 배가 불러 그것만 봐도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냥 햇살 탁 해갖고 바로 탁탁 먹어야지. 묵은 쌀 있으면 남 줘버리고 새로운 쌀을 먹어야지 그 맛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무속인처럼 무당처럼 미래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늘 하던 사람은 그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점을 해도 그 미래에 대한 강박관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에 자족하고 오늘에 감사하고 오늘에 만족하는 그분에게는 오늘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의 나의 행복을 찾고 오늘의 기도를 찾고 오늘의 감사를 찾고 오늘 현실에 내가 내 몸이 있는 곳에 감사를 찾아내는 그런 응답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동의하지 않겠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제가 욕심에 차고 미래에 걱정하고 미래의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건가 늘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행복을 잃어버린 것처럼 저와 같은 그런 실패한 모습을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일은 미래에 가서 대처하시면 됩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지 마시고 일어났을 때도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 자녀들이 이런 탐심은 우상숭배다. 지나친 필요 이상의 것을 대책하고 준비하는 거.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준비 안 해도 되는 일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그거 탐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구습을 버려야 된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관은 오래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습관에서 나타나는 결과지 내가 창조적으로 말을 하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습관에서 내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나는 이런 습관을 갖고 있어.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남들이 나를 자꾸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하니까 나 이 습관 고쳐야 되는데
나 고치려고 노력해. 그래, 어디 갈 때는, 회의를 갈 때는 오늘 말하지 말아야지. 또 내가 말을 잘못해서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싸움을 일으키고 오늘 제발 싸우지 말아야지. 이제 기도하고 갑니다. 그럼 이제 회의 가서 가만히 입 다물고 있습니다. 끝까지 참고 있습니다. 말하면 또 문제될 것 같으니까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참느라고 고생합니다. 나는 말하면 문제가 되는 사람이야. 나는 입 다물어야 돼. 본인도 이제 알고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참다가 안 돼서 또 말을 한마디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돼요. 그런 습관에 대해서 상처를 갖고 있어요.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표현이 바뀌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 우리는 모든 사람이 습관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습관은 쉽게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습관을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그거 왜 못 고치냐는 거예요. 왜 말투가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저의 습관도 여러분의 습관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은, 타인의 습관을 쉽게 고칠 수 있는 걸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하니까 그 습관을 가진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못 고치는 사람이다. 에레 나는 생긴 대로 살겠다. 습관에 대한 포기를 사람들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습관에 대해서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새로운 습관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우물에, 시골에 가면 옹달샘이 있어요. 이렇게 물이 조금 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낙엽도 앉고 이제 그런 이렇게 해서 그 옹달샘이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깨끗한데 거기에 손을 넣는다 흔들면요, 거기에 깔아앉았던 그 먼지 같은 게 일어나갖고 그 옹달샘이 완전히 이렇게 안 보이도록 지저분해져요. 그러면요, 그 옹달샘을요, 손을 대면 막 그냥 안에 탁 탁해져요. 그러면 가만히 기다리면은 옹달샘이 물이 나오거든요. 새물이 나와가지고 그 꾸중물을 다 흘려보내요. 그러면 밑에 바닥은 그 어떤 그 부유물이 있지만은 새물이 나와가지고 옹달샘의 물이 깨끗하게 돼요. 그래 짐승들, 소들은요, 살금살금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입을 대가지고 옹달샘에서 물을 쫙 빨아먹어요. 꾸중물을 절대로 안 먹어요, 소들이요. 그 지저분한 물을 안 먹어요. 근데 사람은 그따 손을 딱 휘저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그냥 먹지도 않아요. 저는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소는 깨끗한 물을 먹어요. 사람은 거기 휘어져갖고 부유물이 나서 먹지도 못해. 짐승들은 그렇게 물만 쫙 따라 마시고. 여러분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사람이 새로운 습관을 길들이는 거예요. 칭찬하는 습관, 격려하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고치는 것보다 새로운 습관에 길들이는 것이 훨씬 빠르다. 습관에 대한 상처 누구나 있어요. 나 이거 왜 안 고쳐지지? 내가 노력하는데도 왜 내 습관이 안 고치잖아. 습관에 대한 상처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누구나 자기 습관에 만족하는 사람 없어요. 고치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것을 10년을 노력하고 20년을 노력했는데도 그대로 내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습관 길들이기를 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새로운 과거의 나, 구습은 일단 뒤로 내놓고, 그죠? 내 인생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될 내 인격, 내가 잘못된 배운 거,
그것 좀 잠시 가만히 놔두고 휘젓지 말고, 그죠? 그 옹달샘에 손을 휘저으면은 완전히 먹지를 못해요. 그냥 내 육신의 그런 안 좋은 부분들은 이렇게 놔두고 잠시 내려놓고 새로운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시베리아 강의하면서도요, 이 통역자가 좀 통역이 됐으면은 좀 이 말을 전달하고 싶은데 정말 저는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몇 달을 속여 이 통역자가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 이거 안 하니까 정말 잠자가도 기도가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 말씀을 잘 알아듣고 나의 습관에 여러분이 상처받지 마시고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은 내려놓고 새로운 습관 길들이기를 하자.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새로운 습관을 길들이자. 예배 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이거 여러분이 길들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우리는 과거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습관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나타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습관은 일상생활에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람의 습관은요, 이게 습관 때문에 오늘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가 창조적으로 행동을 만든 거 없어요. 여러분, 습관은요, 자동적으로 반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늘 아침 식사를 하시고 교회 오시기 전에 이제 칫솔질을 하고 오셨잖아요. 이빨을 닦고. 이빨을 닦을 때 칫솔에다 치약을 탁 이렇게 묻히잖아요. 그 다음에 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자동적으로 그냥 입의 방향에 들어가서 뭐 왼쪽 오른쪽 안에 막 닦아요. 근데 그걸 세가면서 몇 번 앞에 이 24개 이빨을 계산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치약 문쳤으면 자동적으로 입에 손이 들어가고 몇 번 문질렀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골고루 그냥 늘 닦는 습관대로 닦고 그냥 물로 헹구고 집에 오시는 거야. 여러분이 또 그리고 현관에 나오실 때 신발을 신어야 되잖아. 신발장에 꺼내 신발 신었어. 오늘은 왼쪽을 먼저 신을까 오른쪽을 신을까 고민합니까? 신발 꺼냈으면 나도 모르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죠. 한번 검사해 보세요. 내가 오른쪽을 먼저 신는지 왼쪽을 저도 모르겠어요. 언제 그냥 신발 신고 나오는 거예요. 생각 없이. 습관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우리가 단추를 잠글 때도 보고 여기 구멍이 어디 있냐? 여기 쳐다보죠. 그냥 이렇게 잠궈요. 그냥 안 보고도. 습관적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길들여진 습관화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오실 때 오늘 주일이야 교회 가야 될까? 한 30분 고민했다가 앉아서 오늘 오늘 교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30분 기도하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분은 어떻게 해요? 습관이 안 된 분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은 습관 길들이가 돼. 어린 자녀에게 일요일이면 교회 가야 돼. 습관을 길들이는 거예요. 그게 후대에게 전달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식이 물어요. 왜 오늘 꼭 일요일 날 교회 가야 돼? 물어봤어. 어린 애기가. 나도 몰라. 그냥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거야. 그게 답인 거예요. 어린 자녀가. 왜 오늘 일요일 날 교회 가야 돼요? 꼭 안 가면 안 돼요? 애기가 물었단 말이에요. 나도 몰라. 그냥 일요일 날 교회 가는 날이야. 그게 답인 거예요. 우리는 습관화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좋은 습관아. 왜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 안 하고 먹으면 안 돼? 그냥 몰라. 그냥 남들이 눈 감고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해. 습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습관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나 성경 보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습관이 안 돼서 힘드는 거예요.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성경 펼쳐놓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읽는 거야. 그냥 습관이 된 사람은 그 습관화의 싸움이잖아요. 읽기 싫다, 읽어야 되느냐 질문한다? 일단 습관이 안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질문거리가 없어지는 성도가 행복한 신앙인이에요. 그게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소리가 없는 거. 그죠? 하나님께 질문거리가 없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게 습관화가 된 사람이라. 질문이 없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아멘.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토시 없이. 질문이 많은 사람들은 물론 질문할 수도 있겠죠. 제가 질문을 금하는 건 아닌데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가인이 범죄를 하고 말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질문이 많아요. 왜 대들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데 대들고 엇박자 놓고 자꾸 따져요. 하나님이 저 여자가 뭐가라 해서 불만이라 이거예요. 내가 불만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막이 들릴 거잖아요. 그죠? 막이 들리면 불만이 많고 불합리한 게 많고 따지고 대들어요 하나님께. 가인이 왜 내가 동생을 죽였냐 물까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동생을 지키냐. 진짜 원망의 천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불평의 천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인간이 습관화가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고 말씀이 편하지 않은 사람, 예배가 편하지 않은 사람, 습관 치유를 받으셔야 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 상담은 습관을 가르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에게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습관을 길들이는 거, 이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쁜 습관은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거 다 나쁜 습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습관이 안 된 사람. 내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꼭 하나님이 교회에 모여야지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냐. 이 습관을 거부하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을 우리가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도 예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서나 예배 받았는데 오늘 뭐 때문에 내 교회 가야 돼? 이런 우리가 내려오는 습관에 대해서 부정하고 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습관길, 탐심.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엄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잘 마음속에 담으셔서 우리는 습관 교정하는 노력을 늘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것은 제가 결론적인 말씀이지만은 굉장히 교정을 해야 된다. 사회에서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위반되는 것은 우리는 교정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좋아할지라도 말씀에 벗어난다면은 우리는 그걸 다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슴속에 붙잡고
여러분은 좋은 습관을 길들여서 이 습관이 우리 후대에게, 우리와 관계된 사람에게 잘 우리가 물려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천하 만민을 살 수 있고, 또 우리의 습관을 보고 정말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찾게 되는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 축복을 누려야 될 거고, 또 우리는 습관이 바로 전도입니다. 습관을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말씀이 딱딱하고 좀 어렵지만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우리 새겨서 정말 우리는 새로운 습관 길들이기에 늘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옛사람과 옛사람을 내려놓고 새 사람을 입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우리 자신의 한계를 내려놓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